보엘하임이라는 말은 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샘솟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우리 성가대를 통하여 공급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장 설명하기 어려웠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설명하기 진짜 어렵다라고 말씀은 안 하지만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다 보면 설교가 길어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머리가 이렇게 아멘 아멘 하고 공감을 하면 이해했구나 하고 끝나는데, 거기를 자꾸만 갸우뚱거리고 뭐 이건 또 아니라고 그러고 또 예배 시간에 성경을 또 찾아서 만나보고 이러면은 이해를 못했나 보다 해가지고 그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요. 그죠? 예수님도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가보지 못한 세상이 있었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내가 이것을 무엇으로 비교할꼬? 그러니까 마땅하게 이 세상 안에는 천국의 완벽한 모형이 없는 거예요. 그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꼬? 라고 하고 당신이 오신 그 동네를 여기에 설명을 하며 누룩에 비유하고 그저 겨자씨에 비유를 하고 또 값진 진준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마치 한 부분을 떼놓고 보면은 뭔가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걸 알 때쯤 천국 가면 다행이에요. 근데 그것도 알기 전에 죽으면 상당히 황당한 일이 이렇게 벌어지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리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해지고 점점 내 안에 그것이 그려지면은, 자 여러분, 여행 갈 날을 잡아놨을 때가 좋아요? 아니면 갔다 오고 난 뒤가 좋아요? 갈 날을 잡아놨을 때가 좋아요. 한커가 뭘 볼까 뭘 먹을까 막 뒤져보고 그러면서 그 시간이 설레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터키 가는 것도 11월 달로 잡은 거예요. 1년 내내 기분 좋으시라고. 근데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살면 아마 익숙해질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하니까 이 땅에는 그 모델이 없으니까 무엇을 비교할꼬 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나눈 것, 누룩과 두 번째 주 겨자씨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은 가라지와 좋은 씨앗의 이야기로 이 밭을 또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두 번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들에 의해서 어떤 마음의 태도에 의해서 확장되어가는 그 확장성과 그 놀라운 번식력을 이야기한 거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기까지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그게 곡식만 자라는 게 아니라 좋은 씨만 심어졌는데, 좋은 씨만 자라는 게 아니라 뭐가요? 가라지가 그 안에서 자라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00년을 넘어서 200년을 향하고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복음화율이 우리가 조금 튀겼어요. 22%라고 합시다. 근데 이 동네는 그렇게 안 될 거고,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겨자씨고 누룩의 역사가 분명하다면은 이렇게 열정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치는데 벌써 다 100% 복음화가 되거나 좀 양보해가지고 80%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게 저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도시 출신이, 제가 생긴 건 좀 시골스럽게 생겨도 저는 도시 출신입니다. 경남 마산시 신을동 이시고무지는 논이 없어요. 항구가 보일 뿐이고, 놀아도 제가 태어났을 때 전기 들어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기 안 들어온 분들 많으시잖아요. 집사람은 그걸로 제가 가오를 잡습니다. 당신 태어날 때 전기 있더나 호롱불 켰대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행간등 봤다, 전기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좀 우월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감자 농사를 진 적이 있고 농사에 접근해 봤는데 저는 그게 정말 허리가 부러질 것 같고, 그리고 학교 때 어령에 가가지고 친구 집에 갔다가 모심으로 갔어요. 친구가 모심는다 해가지고 가자 해서 저는 학교 단체로 갈 때 그거 생각했어요. 몇 개 신고 일어나면은 뭐 맛있는 떡도 주고 밥도 주고 했는데 세상에 그 기 이거보다 훨씬 긴 돈에 아버지 서고 나 서고 친구 서고, 그리고 제가 모심으니까 가운데 앉혀놨더라고. 가운데 채워놨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농 가운데 앉을 수가 없어. 허리가 부러지는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다음에 걔 데려오지 마라, 밥만 죽내더라. 그래가 그 뒤로 다시는 그 어린 친구가 저보고 모심으로 가자 소리 안 했어요. 야, 농사가 세상에 제일 힘든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농사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농사 중에 정말 힘든 건 사람 농사거든요. 이 사람 농사, 예수님께서 지금 이 농사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람 농사란 말이죠. 얼마나 이 사람 농사가 힘드냐면은 하나님도요, 이 농사가 꼭 성공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질 나가지고 논을 한번 확 갈아픈 적이 있어요. 물로 세상을 심판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농사를 잘 지어보시려고 우리의 모든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는 여러분 먹는 것, 병드는 것, 먹을 것, 구할 것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 최고의 옵션으로 다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잘 살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우리가 해야 되냐. 우리가 너무 좋으면 옆 사람한테 요즘 어떻게 사시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죠? 지옥 같아요 라는 사람이 있거든. 자리를 비켜 앉으세요. 요즘 너무 좋아하고 천국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 따라 무엇이 그렇게 좋으냐고 물어보고 따라하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천국 같아야 됩니까? 지옥 같아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교회는 천국 같으면 환하게 웃으면서 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로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들어 가지고 에덴 동산에다가 탁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도 사탄이 가라지를 뿌린다 이 말이죠. 누구를 통해? 뱀을 통해가 가라지를 뿌려 가지고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를 먹지 마라 했는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걸 홀랑 먹었어요. 진짜 궁금한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저는 그거 가면 절대 선악과를 안 먹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가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려고 쫓겨난 거거든요. 제가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가지고 우리와 영생할 것 같으니까 에덴에서 나가서 쫓아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했느냐? 아니요. 다 먹으라 했으니까 순서가 있지. 그걸 먹고 그냥 궁금하면 한 뱀 먹었으면 사망이 우리한테 안 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특히 여기 있는 우리 남자분들은 에덴 동산에 가면 절대 선악과 안 먹죠. 왜 안 먹어요? 우리는 뱀을 잡아먹습니다. 그 뱀을 잡아먹지. 야, 통통하게 살아있다 해가지고 몸에 좋은 뱀을 잡아먹지 않았겠어요? 근데 뭐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웃으라 한 이야기인데 인상 쓰고 있으면 뭐 설교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농사가, 그러니까 사람 농사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예상하지 않은 변수가 생겼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혼자 오신 여자분들이 집에 가면 남편이 금이 한정하며 너가 은혜 받고 왔구나 그러고 막 이쁘다고 해줍니까? 아니면은 입이 이만큼 나와 있습니까?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은혜가 고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직장에서도 모든 상황에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 농사라는 게 정말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드냐면 우리 교단에 우리 장세 목사님이 또 어록을 남겼는데 옛날에 전설 같은 그 목사님이 계셨대요. 전설 같은 목사님이 저 충청도 어디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 두루마기 하얀 두루마기 입고 뭐 그렇게 다니실 땐가 그런가 봐요. 그래 마을에 가면 이제 그 동네 처음 다 농사 지는 사람들이고 말도 안 통하고 뭐 예수 믿으라고 시간이 있어야 교회를 가죠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던 동네니까. 그리고 이제 그 어디 갔다가 마을을 넘어갈 때 그 고갯길에 정자나무가 이렇게 있었대요. 그리고 거기다가 더우니까 두루마기를 걸쳐놓고 정자나무를 보고 유명한 시를 짓는 분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너도 목회하냐? 이걸 보고
웃지 않고 감동이 되시는 분은 저한테 맛있는 거 한번 사주시기 바랍니다. 너도 목회하냐? 그렇게 하고 용기 내가지고 가서 쏙을 다 피워놓고 이 사람 농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 사람 농사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이 천국이 되려 그러면 참 많은 것들이 뭐 될 것 같이 이렇게 제공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시대의 변화,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들, 많은 것들이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공부하면서 이걸 하면 천국 같겠다 싶은 것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만큼 완벽한 그러한 어떤 정치적으로 이상적으로 행복을 줄 수 있는 개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처음 시작될 때 모든 지식인들은 환호하고 이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근데 막상 이 공산주의가요, 실행되는 나라들이 생기고 연대를 해서 그런 어떤 세력들이 생길 때 너무나 이상적으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다 환호하고 갔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북한과 우리의 경제적 격차가 분단이 되고 난 뒤에 북한이 훨씬 더 잘 삽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중국에서 북한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잡혀가지고 못 나와서 탈북한 사람인데 그분이 왜 중국에서 그렇게 들어갔냐고 보니까 그때 공부하기를 전기를 전공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쟁 끝나고 난 뒤에 이 분단이 되고 난 뒤에 공산주의 유럽의 국가들이 각 도를 맡아가지고 산업 기반들을 새로 만들어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분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못 놓은 겁니다. 그래서 탈북을 해서 여기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성호 유대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체제 경쟁에서 공산주의를 선호하는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북한에 가고 싶은 분 계세요? 근데 북한에서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죠. 우리 교회도 또 나오시고. 근데 왜 그렇게 이탈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체제 경쟁에서 이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여러 많은 잔혹한 일들이 오히려 더 일어난 거예요. 왜 이렇게 일어났느냐 하면은 그것은 공산주의가 이루는 좋은데 사람의 제약성과 부패성에 대해서 관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에 대한 그 얼마나 사람이 타락하기 쉽고 그렇게 패역할 수 있는지, 즉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다 이상을 이야기하고 좋은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마음의 부패에 대한 전혀 견제나 고려나 그런 게 없어요. 선의를 믿어라. 그리고 이런 좋은 일이니까 다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공산주의는 절대로 기독교인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물론이기 때문에. 유물론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권한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이 땅의 다가 아니라 우리에겐 영생이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근데 그걸 전혀 깡그리 부인하는 어떤 이론과는 공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땅에다가 시체를 못 묻어요. 죽으면 사라지니까. 그럼 다른 사람은 그런 만들어 다 가는데 레닌부터 시작해서 다 유리관에 보관하잖아요. 김일성이도 유리관에 보관하고. 왜? 묻으면 사라지는, 눈앞에 없으면 없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뭐 화장도 하고 매장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도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다시 부활할 거니까. 우리는 다시 만날 거니까. 그거 어떻게 공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유시장 경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적어도 자유시장 경제는 뭐냐면은 인간이 부패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 속에서 겨우 만들어낸 게 뭐냐면 상권분립입니다. 이 상권분립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사람이 타락할 수 있는 권력을 독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제가 우리 여기서 이 말하는 거 좀 웃기긴 한데 이 행정권을 견제하도록 만드는 거. 왜? 그게 고려된 건 뭐냐면 인간은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독점하고 나면 잔혹한 신이 되고자 하는, 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어마무시한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견제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목사가 신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타락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던데 헌금은 제가 다 쓰는 줄 아는데 영수증 한 장 하나도 10원짜리는 못 써요. 왜 다 이게 서로 이렇게 견제하기 못 믿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못 믿어서가 아니라 사람은 집사람한테 이렇게 해줍니다. 교회 다닌다고 나를 믿지 마세요. 시작. 믿지 말아야 돼. 믿지 말아야 돼. 사람은 절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목사 믿지 마세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믿을 존재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의 마음은 조속으로 바뀌고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도전을 받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 마음밭의 생리를 알고 복음을 전하고 그 밭을 경작해가며 사람을 키워내야 되는데, 선의에 기대서 내가 말씀을 전했으니까 변화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착각은 하지 말라는. 은퇴하신 목사님이 한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은퇴하며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나의 주옥 같은 설교를 듣고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딱 듣는 순간 이해되더라고요. 인간은 그렇게, 목사님, 내가 선배 목사님 말을 못했지, 목사님 인간이 똑합니다. 절대 주옥 같은 설교로 변화되지 않고 두드려 맞아야 변화되더라고. 그죠? 뭐 죽을 뻔하고 하나님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 바삭 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가는 거지. 주옥 같은 설교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인군자 밑에는 사람이 안 나요. 훈련사 밑에 사람이 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오락가락하지 않는 그런 환경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가라지가 날 것이다. 그 가라지 때문에 아이고 농사 못 짓겠습니다. 그래야 되느냐? 그래도 가야 한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또 만물은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저는 이 시대의 희망이 교회고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공산주의가 그렇게 타락하는 것처럼 아무리 그렇게 부족한 제도라 할지라도 거기에 변화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있으면 세상이 조금씩 바뀌어갈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끼리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부르고 이 땅에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일하게 책임을 주고 건세를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향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이 변화돼야 세상이 변화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다 풀어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6에서 43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의 끝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의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이 사람 물으면 당신은 가라지입니까? 좋은 씨입니까? 여기 가라지는 사람이에요. 지금 좋은 씨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아들한테, 둘째 아들한테 너는 가라지냐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저거 어떻게 가라지입니까? 하더니 가라지인 것 같은데 약해지더라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라지로 태어난 게 있고 좋은 씨로 태어난 게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출생할 때부터 가라지 태어나서 뭐하러 준다합니까? 가라지는 가라지끼리고 때가 되면 다 알아서 뭐 이상한 짓 하다가 갈 거고, 좋은 씨는 좋은 씨대로 엄마는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우리는 특히 나사렛 교회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럼 뭘로 어떻게 선택되느냐? 우리의 마음에 복음이 좋은 씨가 심겨지면 마음이 그 사람이거든요.
좋은 씨가 번성하고 좋은 씨가 자라면 좋은 씨예요.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나쁜 생각, 이 보십시오. 두 사람이 의심을 하는데 의심하는 생각, 그런 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가라지가. 그러니까 우리는 가라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싸움에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대. 그러면 가라지로 태어나서 그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어둠이지만 예수님 만나서 좋은 씨가 생기면 알곡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좋은 씨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어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말씀에서도 보면 이러한 변화를 인정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러한 변화, 즉 우리가 돌 감람나무였지만은 로마서에 보면 참 감람나무로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가라지가 아니라 참 좋은 씨앗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라지가 뭔지 아세요? 가라지가 뭐냐면요, 이게 밀농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는데 이게 우리 말로는 그냥 독보리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돌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것도 역시 곡식가예요. 곡식가니까 이게 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랄 때는 손을 띄고 자랄 때는 자세히 한번 몰라. 그 전문 농사꾼이 보면은 달라요. 뭐가 다른 얘기가 약간 베베 꼬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베베 꼬이고 막 이 가라지의 속성이 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꼬임에 자라 이렇게 꼬임이 자라는데 그때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서투른 농사꾼이 일꾼이 잘못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곡식을 뽑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이 진짜 농사 지을 때도 그건 못 뽑게 합니다. 못 뽑게 하는데 언제 뽑느냐면은 배가 추수기가 가까우면 확실하게 구분이 돼요. 알고 보니 좋은 씨는 말입니다.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지고 이 독보리 돌밀은 이 밀이 열매가 작아, 열매가 맺혀요. 열매가 작아가지고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여자들이 되게 일을 하는데 먼저 추수할 그 밭에 가가지고 쭉 다니면서 그 독보리를 뽑아요. 여러분 이 보리는요, 이 밀은 짐승이 먹으면 배탈을 일으키고요, 사람이 먹으면 구토를 유발하고 하는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다 뽑아가지고 묶어야 된다. 근데 언제 하느냐? 추수기 때 한다는 거예요. 추수기 때. 그때는 구분이 확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걷어들이가 불에 던져놓고 그 다음에 나소를 베가지고 추수를 해야 탈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 식물학적으로는 이게 종자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관념적으로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에 와서 과학적으로 그 식물을 구분해서 그렇게 종자가 다른 거라고 얘기하지만 곡식가이긴 한데 못 먹는 그런 어떤 곡식가이긴 한데 그 당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예수님 당시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밀은 섭이 많으면 농사가 잘 안 돼요. 근데 희한한 게 이 돌밀은 비가 많이 오던 해에 논에서 이 밭에서 많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많이 자라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원래 밀이었는데 환경이 이 나쁜 쪽으로 가면은 밀이 살기에 나쁜 쪽이 되면 바뀌는구나. 지가 살라고. 뭐 느끼는 게 없어요?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은혜 잘 드리는데 약간 열받는 상황이 생겨. 약간 이러다가 내가 좀 뭐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옛 사람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죠? 야성 가득한 독성 가득한 독보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바뀐 거다. 원래는 곡식인데 그렇게 바뀐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는 뭐예요? 바뀔 수 있는 그런 유동성, 변화가 그 속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씨고 그리고 좋은 곡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가라지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가라지와 조은 씨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 마음에 나는 조은 씨 하는 사람이 가라지일 가능성이 있어. 나는 한 번도 가라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가라지는요 추수기 때 머리를 바싹 들어가 교만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또 저한테 살다가 눈물을 쏟으면서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가라지인가 봐요. 예수를 믿어야 되나 받아야 되나 막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 맞아 깨달아야 할 사람은 도망가고 없고 매 안 맞아든 사람이 매 맞고 더 그냥 잘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어떤 변화성이 이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쪽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현장에는 어떤 것이냐면은 결국 가라지가 마귀가 와서 끊임없이 이렇게 거기다가 나쁜 거를 심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변화를 우리가 인지하고 나도 지키고 그리고 가라지가 번창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공을 들였습니까? 엄청난 공을 들여가지고 바울이 고린도서 후서를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조금 열받으셨어요. 나는 더 그라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꽂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평상시 이분이 그런 말을 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하는 말씀 뭐냐면은 누구는 아볼로파다, 누구는 먼파다, 막 그러면서 또 누가 은사가 더 세냐, 은사 문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간의 성적 타락의 문제 이런 것들이 넘쳐나니까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야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그러냐 하고 야단을 쳤어.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만 있냐? 목사님 나가세요. 그랬다. 뭐 그냥 바울만 있냐? 뭐 그렇게 이제 그렇게 놓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은 정말 실망과 낙심이 안 됐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 줄 아냐? 그러고 쭉 이거 말고 다른 부분에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바울이 낙심해서 나 내 목회 그만할란다. 고린도 안 쳐다볼란다.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예수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셨을 때 누가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를 가는 그 길을 이해한 사람이 누가 있었냐고요. 베드로는 배신하고 누가 있었냐고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가는 일을 나 실망해서 못 가겠다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서 있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마지막 곡으로 불렀던 그 찬양 빈들에 서 있을 때 한번 빈들에 서 있어 보셨어요? 그 빈들에 서 있을 때 아무도 날 따라오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세상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나 혼자 외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 바로 그때가 한 걸음 더 나가야 될 때인 거거든요. 바울은 가라지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 가라지가 변하여 알곡이 될 것을 믿고 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 부흥에 오셨던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맹고 목사님. 이름이 기억이 좋아요. 그죠? 목사님 쏙 썩이는 사람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왜 없었겠냐고요. 그런데 그래도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는 그래도 내 사랑 그랬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가라지죠. 염소죠. 막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추수 때까지는 희망과 기회와 가능성을 우리는 가지고 가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거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마음밭을 바꾸고 갱년하는 일에 우리가 더 마음을 보태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요한복음 8장 42, 44절에 보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그 무리를 향해서 너는 마귀에게서 났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 복음을 들고 하는 참 좋은 씨앗 열매가 되어서 역사를 이루어가요. 오늘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다가 나는 가라지인 같아 생각이 들거든 그 사람은 절대 가라지가 아니에요. 힘내시고 그런 예배의 자리에 있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고 그런 어떤 가라지 같은 속성이 우리 속에 일어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 빼고는 전부 다 사실은 어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설교 시간에 말씀이 안 들리면 가라지. 내 말을 깨닫지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들을 줄 모른다. 가라지의 특징이 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가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청중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빼고는 우리는 전부 다 어디서 왔느냐면 원죄로부터 태어난 재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올 가라지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어. 근데 지금 사람같이 보이고, 근데 지금 좀 사랑구실하고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십자가 밑에서 따라합시다. 죽고 다시 태어나야 그게 세례인 거예요. 죽고 다시 태어나야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되고 주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런 역사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 그거 하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고 전도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안 하면 우리 안에 가라지가 더 자랍니다. 전도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게 되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알곡의 속성이 우리 속에 일어나거든요. 내가 알곡이 되어져야 좋은 씨앗이 되어져야 그 씨를 파종하고 여러분이 하다못해 파농사를 지어도 하다못해 마늘 농사를 지어도 미련한 농사를 짓는 분은 좋은 건 입으로 다 들어가고 비리비리한 거를 씨앗으로 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뭐 무늬리 같은 걸 내가 먹더라도 씨는 좋은 걸 심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시는데 그죠? 하나님 우리를 심으신다. 우리가 알곡이 되면 우리가 심는 심기어지는 자가 된다. 그렇게 심기어지는 그런 참 좋은 열매가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좋은 씨로 보셨다는 이야기예요. 좋은 씨 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걸 보셨어요? 좋은 씨 하는 사람이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 보셨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를 통하여 어찌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천국이 일어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고 내 마음이 좋은 씨로 가득히 차지면 옛날 할머니가 제가 시골에 목회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곡식이 성하면 이 잡초가 힘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곡식이 잘 안 되는 밭일수록 잡초가 자라 키를 재려고 합니다. 그럼 곡식은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냐 냅두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왜 냅두라 그랬냐면 곡식이 성하면 때가 되면 추수 때 다 갈라도 되는데 네가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네 마음이 참 좋은 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는 좋은 씨라는 거예요. 그 좋은 씨가 되는 일에 내가 온전히 나가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갈아지는 때가 되면 바뀔 거고 때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겠지만 그러한 좋은 씨가 될 세상은 바뀌어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실망을 했지만은 그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려는 생명도 조금도 아까운 쪽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좋은 씨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울의 심장을 뛰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라지 걱정은 하지 마시고 좋은 씨를 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뒷이야기는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좀 더 나누도록 할게요. 제목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왜 그다음에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그죠? 하와한테 아담한테 바로 가도 되잖아요. 왜 뱀을 통해서 갔을까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혹시 뱀이 와서 말 거는 사람 보셨어요? 없잖아요. 뱀이 말을 못했어요. 성경 보니까 뭐 당나귀 입을 열어가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집에 있는 애완동물이 애절한 눈빛으로 오늘 교회 가지 마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왜 그래 안 할까라는 그 궁금증이 있으시죠? 궁금하신 분은 오입에 남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좋은 씨를 유지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우리 하양지구를 해서 어떻게 우리가 좋은 씨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까를 이렇게 나누면서 한번 깊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천국을 비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가라지 같기도 하고 좋은 씨 같기도 한 양면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믿음으로 서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수소단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 새 에덴으로 인도하시는 그 포기치 않은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참 좋은 시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그 시로 더 많은 시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밭에 채워갈 것을 작정하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